이미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들 어렵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굳게 지키고 참된 목자를 기다리며 기도로 또 눈물로 많은 날을 지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많았던 어려웠던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또 도우시는 최병래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빈교회인들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모임과 금식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에서 선하시고 사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홍성 목사님을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로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사님 청빙회의 공동회의로 특별히 모인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채워가고 기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 함께 하실 조홍성 목사님과 신앙의 행복한 꿈을 보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잔치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여진 우리들 마음으로 활짝 열어 아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실 조홍성 목사님께 영역의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며 그 음성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최병배 목사님께 주님의 주실 복을 가득 채우게 하시어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종 주님의 종으로 늘 눈동자처럼 것을 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셸 전도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구원의 방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감당할 때 그에게 건강과 영적인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로 찬양대로 친교로 주보 만든 회개와 성경 공부인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들들 하나하나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으나 병으로 또는 가정, 직장 여러 형편 등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 세상 이곳저곳 국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크시고 위대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따라가오
오늘 우리에게 조국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조국성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는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 석사를 하시고 또 버지니아 리시몬드에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미장로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서 조직 신학 박사 다 과정을 마치시고 박사과정 할 때는 맨 마지막 퀄리파잉 exam이 있습니다. 시험 그것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박사 수료식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목회하셨지만은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한인 장로교회를 한 7년 담임하셨고 오시기 전 지금까지 조지아에 있는 우리 조지아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신수종 사모와 대학생 남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공동회의 쪽에 총병희 위원장께서 조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릴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 나오실 때에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함으로써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조홍석 목사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게 영광이기도 하고 참 긴장되는 일인데 또 오늘 같은 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여러분들 뵈서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아직 안 읽었죠? 설교자가 나누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 교회가 아니라다 보니까.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라. 25절입니다. 마다든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노를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유를 청년들과 함께 상속을 이야기하니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 여러 본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특별한 날 좀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고는 싶은데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출석할 때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의 밤 아시나요? 네. 그래서 고등부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행사의 마지막에 뭘 하냐면 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의 밤을 잘했느냐, 성극했냐 안 했냐가 어디서 이제 판가름 나냐면 성극을 얼마나 잘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극이나 총극을 할 때 가장 많이 무대에 올랐던 주제가 탕자 이야기, 형 이야기도 있고 탕자 이야기도 있는데 가장 많이 자주 올랐던 것은 동생 이야기입니다. 왜 동생 이야기가 자주 올랐을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다가 반항을 하고 모범생들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범생이었는데 모범생처럼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반항아들은 또 집을 나가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또 밖에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이 모든 진행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각색도 현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극의 주제로 자주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전체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편에 나오는 전체로 보면 반 정도의 이야기일 뿐 전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 둘째 이야기만 하고 싶었으면 그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굳이 형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두 아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더 풍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이야기에 나오는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처럼 몸으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들, 또 동생만큼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것이 필요한 아들, 그 아들이 오늘 비유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실 때 비유 중에는 항상 그 비유의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1절, 2절 좀 봐주시겠어요? 1절,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과 같이 의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식사를 나누는데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친구로 모여들어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고 식사까지 나누는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걸림이 있었던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바더가 된 거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맞다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의인들을 만나도 모자랄 예언자가 어찌하여 그렇게 세리들, 매국노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 창녀들, 죄인이란 악인 작은 그런 사회 사람들과 저렇게 스스럼 없이 만나고 사귀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크게 반감을 나타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동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탕자 비유는 연극으로 하면 2막입니다. 무대가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무대가 나타나는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첫 번째 연극의 주인공은 누구죠? 첫 번째 연극의 주인공은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 좀 있죠. 저도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정말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보면 학생 때 아이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가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믿지 않은 아이들처럼 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둘째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죠. 그렇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신 유산은 곧 떨어지고 탕자는 내일 뭘 먹어야 하나 먹을 것도 걱정하는 공공하고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가난과 공공과 비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타향에서 이처럼 배고프고 있느니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 노릇이라도 하면 배는 고프지 않을 거야. 그런 배고픔 때문에 무슨 크게 깨우침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탕자의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정말 무슨 큰일 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의 이야기는 그 동생하고는 달리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산 형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형은 하나님의 규율과 사회 규범, 종교의 규율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떤 규범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범생과 같은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은 착한 아들, 동생은 뭐죠? 여러분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나쁜 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시작해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든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은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도 밭에 나가 아들의 의무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에서 음악 소리도 나고 춤추는 소리도 나고 굉장히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동생이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소에는 안 그러시더니 나에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거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아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아버지에 대한 이 형의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던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온 그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다는 사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꼭지가 돌았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감나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이 형은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그 집 안으로조차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알았던, 남들이 알았던 이 큰 아들이, 이 착한 그 아들이 속으로는 아버지께 계속해서 불만과 분노를 쌓아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동생을 반기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동생 이야기로 충분했겠죠. 그렇죠? 끄덕끄덕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뭔가 엑스트라로 교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죄가 있다는 두 가지 형태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죄, 요즘 거짓말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이런 것들 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어휴 살인을 했대 이러면 죄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눈으로도 드러나는 외형의 죄가 있고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는 없지만 내면에 감춰진 은밀한 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죄는 사람들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인정하는 죄이지만 큰아들의 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탕자도 형도 알아요? 몰라요? 형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형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데 하나는 남들도 알고 자신도 아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 회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회개의 기도를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쌓이고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대통령이 되거나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죄, 종교인의 죄가 동생의 죄보다도 더 몸속 깊이 숨어있는 암세포처럼 치료하기도 쉽지 않고 고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형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형처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면서 자기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며 만나지도 않으려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좀 많이 지나간 영화인데 1980년대에 밀로스 포만 감독이 어떤 희곡을 이제 영화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카데미상 많은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모차르트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이름 중간 이름인데 스토리는 뭐냐면 평범한 재능을 가진 궁전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시기해서 그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모차르트가 나오고 살리에리가 나오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모차르트는 아주 방탕하게 나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둘째 아들 같은 존재고 여기에 나오는 궁전음악가는 아주 모범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살리에르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살리에르는 어릴 때 위대한 작곡가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소서. 음악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 자신 또한 추앙을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멸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제가 쓴 작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제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저의 순결과 분명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저의 삶의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네,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달리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리에르는 음악가로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간절히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네,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살리에르는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 아이에 불과했던 자신,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탄생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리에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나 자신을 좋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방지축 탕자와 같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살리에르 앞에 나타나면서 살리에르의 행복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살리에르가 항제를 위해서 곡을 작곡하고 나서 모차르트가 옆에 있어서 모차르트에게 내가 작곡을 했으니까 좀 봐달라.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여기 피아노 보이죠? 피아노에 가가지고 살리에르가 작곡한 작품을 이렇게 쳐보면서 뭔가 열심히 작곡을 하긴 했는데 뭔가 많이 밋밋하고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즉석 자리에서 살리에르가 작곡한 곡을 막 즉흥적으로 고쳐줍니다. 실제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살리에르가 한 곡은 좀 밋밋해요. 도레미 이런 건데 모차르트가 바꾼 음악은 굉장히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렇게 고쳐준 모차르트가. 살리에르 입장에서는 표정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오랜 시간 며칠을 밤새워 만든 그 작품을 그 순간에 고쳐주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살리에르는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웠던 재능이 모차르트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참한 마음이 들고 절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이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살리의 마음을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리에르가 남몰래 짝사랑하던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 모차르트의 게임에 빠져서 모차르트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화를 냈냐면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역시 한국 분들이세요. 답을 탁 금방 맞추시는데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약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때 살리에르가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제게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을 주시고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와 같은 그런 입을 주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 제가 음악으로 당신을 찬미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왜 저에게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왜 갈망을 심어주곤 저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악보도 잘 못 읽는데 어떤 분은 그날 와가지고 쓱쓱쓱쓱 노래 몇두 번 하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이거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살리에르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들에게 잘하고 남에게 칭찬하고 굉장히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성실한 태도를 180도 바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살리에르가 한 모든 선한 일들, 순결함과 성실함과 남들에게 베푼 모든 선행들이 그것 역시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것들 역시 사탄의 권세 아래, 영향권 아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가 정말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리에르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에 어느 순간에 살리에르가 하나님을 찬미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전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의 모습, 또 제가 말씀드린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살리에르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남들을 정죄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잊게 되면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누구보다 경건하다 자부하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기까지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영하고 또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마찰을 했을까요? 왜 마찰을 했을까요? 여러분을 맞추시면 내가 이따가 빵을 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저 잘나고 또 아내가 좀 못나고 이래야지 잘 어울립니다. 둘 다 잘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스스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의 의입니다. 그 속이야 어떻든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되는 율법의 의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것, 목사님이 하라는 것 잘 지키는 그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좋은 거지만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사랑의 의, 용서의 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부족한 자의 의를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죄인이 왔을 때 친구가 되어 주어서 그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의를 나눠주는 의, 그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누가 죄인들하고 친했어요? 예수님이 친했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누구 곁에는 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했고 나라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려 했던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의롭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쁜 취급을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성실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같은 삭개오가 찾아간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리, 매국노죠. 매국노였던 세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탕자처럼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쓰며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나도 한번 대해보고 싶다. 왜 하나님 그거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동생과 같이 그런 마음들을 세속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보상을 해주겠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행복보다는 의무감으로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내가 안 나가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안 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두 종류의 탕자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많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왜 너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느냐? 이제 나에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찬 안식과 자유를 맛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곁에 오래 머물면서도 아직도 의무감으로 짓눌려 한 번도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형과 같이 의무감으로 착한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게로 나오라. 이제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참 내 자녀가 되지 않으렴. 내 것이 다 내 것임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철없던 시절 우리의 모습 속에 있었던 탕자의 모습, 또 꼴부리던 형의 모습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서셨던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 넘치는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난 분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투덜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랑의 의로 감동시키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랑하면서도 아직도 새끼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저의 작은 의로 형제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화를 내는 더 큰 죄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용서와 큰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큰 사랑과 거룩함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